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쪽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부 지체들은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인 것을 미리 알고 왔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한 지체 보면 한 명은 대학부, 한 명은 청년부인 경우가 있는데, 대학부 지체는 지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대학부 웹주보는 오후 4시에 발송이 되는데 대학부 주보에는 제가 설교인 걸로 나갔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청년부 웹주보는 오후 3시에 나가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인 걸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결정이 된 겁니다. 아무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이신 걸로 알고 오신 여러분들께는 또 실망감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오후 내내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9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청년대학부 예배 설교까지는 감당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셔서 목도 다 쉬시고, 그래서 조금은 많이 갑작스럽지만 오늘 설교는 황대성 목사가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고, 저는 이 자리에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일 준비를 하고 계신데 많이 지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 또 내일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올라와서 놀라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단언컨대 오늘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하게 돼서 저는 좀 오늘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렇지만 이것도 저에게 주신 훈련의 자리겠지. 또 갑작스럽지만 이 시간을,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또 담임 목사님 목회에 좀 보탬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전에 올라올 때 임원단 예배국장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에 좀 스크린이 문제가 있는지 깜빡깜빡거릴 거래요. 그렇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이 정도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내가 더 깜빡깜빡거릴 거다. 나 오늘 원고 지금 방금 뽑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마치 지금 제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는다, 아니면 오늘 뭐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후루룩 읽었는데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있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어떤 속마음, 어떤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2장 2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장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죽었다. 그런 내용이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장 1절 위에는 12장 전체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성경책을 펴고 있으면 12장 1절 위에 12장 전체 제목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좀 너무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일을 시킬 때 너무 과중한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든 지혜 있는 신하들이 이걸 좀 경감시켜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은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북쪽 지파들이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통일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졌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는 제목이 과연 맞는 표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 맞죠.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 맞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남유다 입장,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 분명히 맞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들의 배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 아닙니다. 남유다 입장에서야 배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된 거 분명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에 화면에도 띄워주겠습니다. 11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함께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선 게 북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다, 배신했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함,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 때문에 너 이렇게 한단 말이지, 너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에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진즉 경고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됐죠. 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 2개 지파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큰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크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그 시작은 모든 면에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하고 우월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나라의 크기 남유다 2개 지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앞섰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남유다가 또 정통성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종교적인 부분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북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랑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35년이 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35년이나 더 먼저 멸망합니다. 그 이후로도 더 비교를 해보면 멸망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피가 섞여버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무시받으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 혈통이 섞여가지고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그 명맥이 유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왜 이토록 비참하게 남유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하게 끝이 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릴 수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그래서 원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르호보암의 신하였는데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토록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어떤 왕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옵니까? 그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누구요? 다윗. 잘하셨어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칭찬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뭔가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악한 왕이었을까? 아무튼 악한 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될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입니다. 지금 열왕기상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고백할 때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누구 이름을 고백하나요?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빌라도의 이름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멸망을 기록할 때
여로보암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북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배반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왕,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르호보암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괘씸했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진압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찍소리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엘을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선지자를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고 보면 르호보암도 참 대단해요. 군사를 기껏 일으켰는데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아직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알렸을 때 그 르호보암 왕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르호보암 왕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 혈통이 또 유지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허락하셨고 결국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적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앞선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누구의 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실패에 대처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돌아볼 때 그 문제를 나라의 문제냐, 정치의 문제냐, 경제의 문제냐, 문화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관계의 문제냐,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맞닥뜨린 문제, 그 실패의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두 가지를 실패의 원인,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같은 거죠. 여호와를 버린 것도 영적인 문제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예배를 버리는 것,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본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아버지와 좀 살짝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관계로 혼자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해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해보면 밥맛이 없다, 식사를 거르실 때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고 뭔가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릴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어떤 특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경상도,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T의 문제인지 경상도 어른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의 어떤 특정한 표현이 저에게 늘 상처가 되고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명일동에 있는 추어탕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때 어머니 다시 입원하시기 전이니까 모시고 가서 추어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시라고. 잘 드셨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실컷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서가 고덕에 있는 추어탕집이 더 맛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빡친다는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버릴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순간 버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제가 계산하고 제가 없는 시간 들여서 했고, 저도 은근히 바빴는데 그렇게 했는데 고덕에 있는 추어탕집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아무튼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또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세례식도 있었고, 저 세례식 마치고 저는 또 신방 가고, 그 바쁜 와중에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제가 명일동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갈치구이 2인분을 포장을 해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 갈치 좋아하시니까 갖다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고맙다 하면서 잘 먹을게. 그리고 저는 세례식 열심히 돕다가 신방을 또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전화를 했죠. 아버지 식사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서가 잘 먹었다. 아들 덕분에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근데 갈치가 국산이 아니더라. 제가 순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컨디션도 좀 별로 안 좋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굳이 하세요? 명일동에서 국산 갈치를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그동안 포항에서 평생 목회하셨는데 포항에서는 국산 갈치 많이 드셨겠지만 어떻게 명일동에서 국산 갈치를 삽니까? 그 집에서는 그나마 제일 비싼 거 제가 사서 드렸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화를 내십니다. 내가 니한테 말했나? 내가 니한테 서운하다고 말했냐? 내는 니한테 진짜 고맙다. 니만큼 잘하는 아들 없다. 근데 갈치가 국산이 아니라고. 저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갈치가 국산이 아니래요. 고덕에 있는 추어탕집이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금요일날 그러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다음 날은 그 명일동에 있는 또 초밥집에서, 그래도 또 아버지 또 굶고 계신 건 속상하니까 초밥집에서 회덮밥이랑 그 초밥 하나씩 사서 오늘 저녁이랑 내일 드시라고 하면서 드리면서, 저도 마음에 어떤 그 생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국내산 활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세요.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와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다투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죠. 이것은 갈치가 국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조급해져 있고 이걸 넘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남유다가 앞서 있는 것을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앞서 있지만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불안의 문제가, 우울과 불안의 문제가 어디서
기인되냐면 예배를 남유다 가서 드리면 어떡하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결국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지 않겠냐, 어떡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웁니다.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 가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우상숭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스핑크스, 제가 이제 단발머리 하고 있는 자매들 보면 스핑크스라고 보통 놀리는데, 스핑크스 자체를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스핑크스가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 대단한 스핑크스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거기에 앉아서 이 왕을 지켜준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애굽의 어떤 그 신앙적인 색깔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타고 계실 거야, 여기에 계실 거야. 그래서 법궤도 보면 시은자라고 해서 그 대학부 수석부회장 이름이 시은인데, 그래서 제가 시은자라고 부르는데, 그 시은 좌라고 하잖아요. 그 좌, 그게 의자, 그 앉아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그룹들이 천사가 두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앉아 있다, 그 의자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그 뚜껑에 앉아 계신. 그래서 그 법궤를 그렇게 모시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것도 싫다,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바보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 그의 우상숭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우상숭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를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너 솔로몬,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내가 새 나라를 만들 거야. 그냥 넌 잘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넌 남유다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넌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남유다에 붙잡히거나 거기에 또 가버리고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자기 음성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저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세웁니다.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잖아요. 저 세우셨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소,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세우고 그 예배 장소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어디에는 계시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절기를 자기를 위해서 바꿉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날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12월 25일에 눈이 많이 온대요. 그럼 성도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12월 20일에 성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거기를 대부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 아닌 사람을, 레위인을 못 구하니까 정규 신학 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비해서 다 꿀릴 게 하나 없지만 예배가 제일 부족해. 종교적인 부분이 제일 꿀려. 그러자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굳건히 세워 나갑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은 열왕기하 12장 33절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33절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장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몇 월 며칠로 정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종교적인 것도 자기 뜻대로 막 바꾸고, 예배당도 위치를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일반 백성으로 세워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하나님 눈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 눈치를 받겠습니까? 그 여로보암과 함께 시작하는 북이스라엘 일어나려고 하자 진압하려고 갔던 르호보암, 그 정갈채찍 운운하던 그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의 말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군사 물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일반 백성을 너 성경 좀 알지? 그럼 너 오늘부터 네가 목사야. 그가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 종교를 나를 위한 종교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더 앞서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거두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깨닫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것, 교회의 중심, 교육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교회의 결정이나 교육자의 결정에 항상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해버리는 것, 생수에 근원되는 요하를 버리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영적인 문제가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여로보암의 이름이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로보암 알지? 걔 예배는 드렸지, 그렇지만 결국 날 위한 예배였어? 자기를 위한 예배였지? 걔는 영적으로 글러먹었어.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 12월 1일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맘때가 되면 제가 11월 마지막 2021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전에 섬기던 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임을 하고 또 12월 첫 주부터는 명송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마침 제가 어제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어떤 회의가 있어가지고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좀 일찍 도착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 멀리서 좀 보고 잠시 기도하고 오고,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또 누구 만날까봐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교회가 시작된 줄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성도님과 함께 정말 기쁨 가운데 열심히 달렸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저를 향한 칭찬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알바해서 어려운 교회 돕고 이런 목사가 어딨냐, 그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교회 이름이 옛섬교회였는데, 옛섬교회는 저기 황대선 목사가 심호하는 옛섬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한 교회가 되었고, 그 예배도 저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 유튜브에 늘 저의 설교를 올렸는데 그 설교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면 그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는 목사님 힘내세요, 저를 향한 응원으로 이어졌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와 그분들 사이 어떤 의견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다 서로의 목소리만 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마지막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저와 그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날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는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나에게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교회의 나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듣고 있었던 어떤 유익과 보상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연말 다가올수록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혹시 좀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마다 대서가 정신 차려, 너 지금 교회 이용하려고 해? 너 명성교회에서 뭐 좀 되고 싶어? 하나님만 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자. 그렇게 돌아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특히 예배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거나 섬기시는 분들, 뭔가 예배 잘 될 때 누가 되게 잘했어, 그때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날 예배가 무사히 잘 넘어갔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에는 바로 이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겠네, 저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지 저 사람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나한테 더 붙겠네, 이날 예배 드려야지 내 스케줄에 맞겠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정적인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구했던 여로보암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내일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44년 동안 달려왔던 이 명성교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올 한 해도 11월까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잘 붙잡혀서 달려왔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고 우리 예배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만 의지한, 주님만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르네.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올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남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직분, 나를 위한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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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떠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년 직분자 한 명도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는 기다립니다. 처음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왔을 때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이때는 정해져야지 그 다음으로 됩니다. 목사님 적어도 이때까지는 누구는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올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주 더 미뤄줘도 되고 2주간 미뤄줘도 되고 그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실 직분을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직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 직분 자체보다 그 직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년 직분 인선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전한 말씀이라 너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좀 더 미리 알아서 잘 준비해서 좋은 설교 하겠다는 그 마음도 저의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나 부르신 자리에 언제나 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비록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으면 주님, 그 자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저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없었는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부분 없었는지,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마다 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함인지 나의 만족을 위함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를 다시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 직분자들을 한 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르호보암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세웠던 것처럼 각 직분 자리자리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어느 순간 자기만을 위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계속 달리고 계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내일 사역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뜬하게 감당하고 남음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준비하고 계신 상황 가운데 주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청년들, 부족한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